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또 이 3일에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트가 더러워졌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라는 게 마음이죠. 카디아라고 하고, 첫째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전도 또는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또 그 다음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분리하거나 파벌화시키게 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고 다투고.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하게 되는 동기가 불순하여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들입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왜냐하면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섬김입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장로나 권사들이 굴림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은 종이지. 그런데도 굴림합니다. 하트가 더러우면 항상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의 하트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늘나라는 우주가 새롭게 되어 별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 있는 별을 유산으로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트가 더러우면요. 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주님을 오랫동안 많이 섬겼지만 이 유업이 적을 것이니 빨리 이 쓴뿌리를, 우리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 일을 자꾸 방해하거나 분리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하면서 교회를 약화시키므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요. 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회의 시간에
50분을 혼자 이야기합니다. 아주 결론까지 내버립니다. 그럼 두 사람은 뭐예요? 그 들어주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니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듣는 사람은 네 자신을 알아라. 이럴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고 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참으로 더러운 일이죠.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 또는 호모섹스하는 교인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창녀와 관계를 맺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 육신은 죽음에 내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에 그때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다툼, 시기, 분쟁, 당짓기, 중상모략, 수군수군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고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슈는 하트 속에 있는 사단의 성품인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우리가 간곡히 부탁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성령의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구조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에 이르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끼리 다툼과 분리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먼저 시작하시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복음이라는 것은 어둠에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는 것은
1장에서 3장을 수식하는 것이죠. 1장에서 3장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4장부터는 그러므로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 분쟁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권하노니라는 것은 강하게 명령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서로가 은사 갖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쌓은 상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거든요. 손이 발더러 너 필요 없어 그런다고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불편합니다. 발이 너 손 필요 없어 그런다면 그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바늘에 찔려도요, 온 몸이 통증이 옵니다. 온 몸이. 교회 공동체도 온 몸이 다 아플 거예요. 한 사람이 실책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몸을 앓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좁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즉 카디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발 버려라. 그렇게 변화받아라. 새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오직 심령 그러면 카디아 속에 있는 이성을 말하고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카디아 속을 성령의 아직 9가지 열매로 채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를 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참, 아주 간곡하게 말을 하죠. 아주 강하게 말을 하면서도 아주 간곡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또 그러므로 하면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너희들은 카디아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이 찢어졌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찢어낼 수는 없사오나 우리 하트를 정말 찢는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트를 찢는 것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하시는 말씀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장 1, 2절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전도 조속들이 복음을 받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카디아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산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살아있는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너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봐왔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요, 사람들은 막 자랑해요. 나 선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막 자랑하는데 저는 작은 선교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가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지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그럼 산제사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예언이 있고 섬기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등 각자의 은사대로 일하되 다 하나가 되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라는 것이며 쓴뿌리가 많으면 하나 되는 일에 거침돌이 되어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15장도 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의 지역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라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요. 뒤로 세상에 모함들을 하지를 않나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몹쓸 짓들을 하고 그러고 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정말 못할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카디아가 깨끗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카디아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말씀하시기를 훗날 세계 선교를 할 때 기틀이 될 텐데 너희들이 이런 카디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씻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지혜가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라고 하며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트 속에 푸뉴마 성령님인데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아닌, 같지만 아닌, 이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성령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일컫는 말인데요. 즉 돕는 자, 에드워게이터라고 하는데 대변자 또는 대원자, 이게 대원자라는 내용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죠.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함께, 우리가 항상 초청하시면, 정중히 초청하면 오실 그럴 뿐이에요. 옆에 나란히 계신다는 거예요. 크레토스란 초청을 받는다는 거죠. 수동형입니다. 즉 우리가 정중하게 초청을 해야 오시지 그냥 있으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며 항상 우리 옆에 함께 계시지만 초청을 꼭 해야만 하트 속에 들어오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풍기를 코드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꼽아만 놓는다고 돕니까? 아니죠. 스위치를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스위치를 넣으면 선풍기가 확 돌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정중히 초청을 하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교회도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잘 나타나지 않는 선교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내가 구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신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약 6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상명령을 5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저희 그런 말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600여 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제 성령님이 오시는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보내주실 텐데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습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오순절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120문도라고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600여 명에 대한 프로테즈가 약 20%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20%밖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말할 때 과연 얼마나 순종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에 아멘,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가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카디아를 정돈시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카디아 속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을 다 뽑아버리고 청소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끼리 싸움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그 카디아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태우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은사가 일어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는 카디아 속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불의 혀 같은 것,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베드로의 하트에 문을 열고 카디아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을 여는 데만 결국 10일 걸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10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성령이라는 폭탄이 그 하트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하트 속에 성령님의 그 불같은 폭탄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곳곳에서 찾아보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폐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듣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성령의 말씀들이 다 하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험악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